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6쪽.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싶은 독실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샀어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을 사고 바다도 사고 그런데 다 가졌는데도 허전해.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하다가 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명예를 사고 돈을 주고 권력을 사고 돈을 주고 인기를 사고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사고 살 수 있는 건 다 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지? 혼잣말을 할 때 이것을 옆에 있던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듣고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네? 또 하나님도 사야지.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드린 돈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잠잠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팔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나눠주는 거는 쉽잖아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욕심꾸러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돈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누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줬거든요. 육식꾸러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드라마도 옛날처럼 가족적인 드라마 없고요. 영화 채널도 봤던 거를 몇 번씩을 되풀이해서 봅니다. 이제는 이 군한 사람도 다음 장면이 뭔지 다 기억해요. 뉴스가 제일 신선한데 그 뉴스도 코로나. 이게 뭐합니까?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은데 요즘에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 동물의 왕. 한 갈매기예요. 바다에서 이 몇 마리가 떠서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갈매기가 딱 보고 내려갑니다. 아주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순식간에 날개를 그냥 꽂히듯이 내려가는지. 내려가서 막 움켜쥐었는데 물고기가 너무 커서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갈매기 둘이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먹으려고 셋이 같이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는데 먼저 잡은 갈매기가, 이 나이가 조금 있어, 좀 늙어 보여. 먼저 잡은 갈매기가 욕심에 자기 그걸 혼자 다 먹으려고 머리서부터 꿀꺽 삼켰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 고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왜 물고기가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면 위에 등 지느러미가 있고 옆에 날개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들어가다가 등 지느러미에 몸이 탁 걸려가지고 몸부림치고 고통받다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욕심 때문에 혼자 먹겠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방에서 요리사 한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불만 있습니다. 5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월급쟁이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아주 조금 부족해요.
5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분이 생각하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러면서 5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조화 하나, 어떤 감사의 이야기를 하나 몰래 이렇게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거의 10분이 필요하다 그랬지 5분을 가지고 뭐하냐 그러면서 혼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속에 내가 포함되는 사람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하기는 부끄럽고 고개만 끄덕 나만 끄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욕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물질적인 욕심, 또 정욕적인 욕심, 또 명예적인 욕심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9개월이에요. 이 9개월 동안에 정말 생업을 위협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손 놓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많은 협조를 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 기독교입니다. 단체 개체수로 보면 그 종교들 중에서 월등히 몇 배가 넘도록 많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중에는 좀 좋지 않은 몇몇 교회의 행사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협조합니다. 그런데 욕먹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성경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쭉 창세기에부터 쭉 이게 연대별로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록된 성경의 역사 속에 어려움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그 외에 천재지변, 이것은 신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리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기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반복되는 시기에 유독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 독야 청청 안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면 수많은 종교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핍박받고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의 구설거리로 오르는 것은 기독교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낸 것이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 교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따진다고 하면 너무나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전할 때 제 감정 가능한 배제해놓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니 이 말씀대로라면 기독교인들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요. 누구처럼?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예표라고 얘기해요.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욕먹을 거 다 욕먹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붙들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교인이 받아야 될 그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런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교인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까지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어찌 주님 그러십니까? 주님이 먼저 좀 안보해야 제자들도 그렇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있을 그런 이야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지금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그 중에서 몇몇 교회가 기독교회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의 좋지 않은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해요. 왜 이겨내야 되냐면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구절 안에 동사 3개를 이야기하면서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교인들의 행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 이기적인 욕망,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오래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그게 그거고 입이 대화를 못하니까 요즘 커피숍 이런 데도 못 가고 그죠? 식당도 못 가고 그러니 입이 대화를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아닌데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높아지면서 반대처럼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내 주장을 다 해야 돼. 그 주장을 하는 게 혹은 10분 혹은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나? 그 사람도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서로 내 할 이야기를 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부패한 옛 생각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장 내려놓으라는 건데 내려오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옛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고 이럴 때 결국은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도 너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교인이에요. 나는 분명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실한 교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베드로처럼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행동 강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십자가는 좋은 말로 해서 사랑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가기가 힘든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드디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랑 좋지요. 고난 좋지요. 희생 드디어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성령이 충만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행동 강령 세 번째는 나를 쫓으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 당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요 다음에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줘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욕심꾸러기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사고 싶어서 돈으로 다 샀어요. 강도 사고 바다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모든 걸 다 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돈으로 샀어요. 이 세상 이제까지 산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주셨고 진짜 소유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내가 준다면 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이 청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서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거치는 자. 거치는 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 괴로움을 주는 자. 이게 거치는 자예요. 가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거치는 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눈을 끔뻑끔뻑 두 번만 감았다 끕니다. 옆 사람 보면서 눈을 끔뻑끔뻑 두 번만.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 이 뜻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눈을 두 번만 끔뻑끔뻑.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할렐루야. 끔뻑끔뻑 안 하는 건 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할 때 유익이 됩니다. 거치는 자 되는 것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는 거 다들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어 이름 나오면 참 그래. 제가 영화 배우는 많이 요즘에 하도 같은 영화를 많이 봐서 영화 배우 허드슨 테일러 누굴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 이분은 약사라고 그래요. 약사.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약사 이제 약을 조제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 요즘에는 이제 그 처방전이 있으면 그죠? 약을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도 이 제임스 테일러 이분은 자기가 정규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나면 빈민가에 가서 아픈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냥 정가가 그냥 정가가 아니라 자기한테 들어오는 원가에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50% 원가에서 50% 깎아주고 정말 생활이 안 좋은 그런 분들 공짜로 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약이 떨어지면 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빈민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도 약을 공짜로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졸지 말고 좀 들어봐요. 나하고 눈 좀 마주쳐. 선생님 지난번에도 약을 공짜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제임스 테일러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거기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게 약값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값 없이 주시고 반값으로 주시고 거저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하나님, 지난번에도 공짜로 주셨는데요. 하늘나라에 계산서 다 보냈으니까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덕이 가하라. 졸지 말고 우리 장일병 형제가 힘을 들어가요. 크게 시작.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다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살아가는 방법, 그 처세수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2주 전에 우리 이 옆집에 있는 관리하시는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분은 여기 입주할 때부터 저하고 좀 부딪혔어요. 뭐라 그랬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지를 치래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한때는 그게 살구가 아니라 뭐죠 그거? 매실인 줄 알고 따가지고 매실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열매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속상하지만 어떻게 가지를 좀 쳤어요. 근데 입주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화가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를 아예 베어버렸어요. 속에서 미운 감정이 계속 자라나요.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왜 저도 이제 평상시에 말 안 하고 있으면 무표정, 저는 무표정인데 다른 사람들은 화났다고. 근데 그분도 역시나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무표정 아니라 불독죠. 화난 사람들. 근데 이쪽 그 골목에 좀 떨어진 그 음식물이 있어가지고 그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건물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 이쪽으로 음식물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우리 입주한 사람 중에서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이 손으로 막 해가지고 들어온 거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여기 담배 피고 먹다가 남은 걸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대화가 됩니다. 이해를 하니까 대화가 돼요. 그래서 한 20분 조금 넘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농사를 짓는데 아로니아 요번 거 나오면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귀한 걸 다 거절은 안 해요. 팔아야죠. 그러면서도 거절은 안 해요. 예, 드릴게요. 그러고서 만나기만 기다리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또 마음을 풀고 보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항상 위협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이는. 다른 동네 분들이 보이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거의 마스크도 이제 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눠드립니다. 근데 주니까 받으면서 고마워해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니까 좋아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일일 겁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실천하도록 살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예수님의 진짜 참 뜻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행동 강의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즉시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들보다 최우선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이 바위 틈 깊은 곳에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친밀하고 그분의 좀 개인적이고 그분의 전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의 최고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도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누어주고도 넉넉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한 번은 시골 농장을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새로 교인이 됐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신방을 한 거예요. 농장을 가보니까 농장 외 그 창고 그 위에 돌아가는 그 뭐죠? 바람개비 거기에다가 글씨로 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근데 이 스벌전 목사님이 딱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보이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보이고 저가 뒤로 돌아가면 전혀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 봐도 똑같아서 그래서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농부의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보다 더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